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많이 천시 여기졌던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린아이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따뜻하지 않아서 배가 고파서 참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사악한 일이 어린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릴 고통을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숫자를 셀 때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주님께서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신 것, 또 우리가 한번 상고하면서 이 시대에도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돌봄이 많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처럼 어린 생명들을 돌보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 아이들을 왜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또 그들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들이 왜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지 몇 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느 날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좀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아이들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들이 예수님께로 왔는데, 뜻밖에도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가라고, 귀찮다고, 시끄럽다고, 분위기 깬다고 그냥 쫓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이 아이들처럼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누구길래 아이들을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주님을 배려하는 마음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책망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또 천국이 그런 아이들 것이고 우리도 그 아이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도대체 아이들이 누구길래 그렇게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했는가? 아이들은 그 당시에 소외계층입니다.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고 대접받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귀해요. 너무 귀해서 탈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집만 해도 구남매니까 이거 아이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았어요. 아이 그냥 얻어맞는 건 그냥 다반사고. 요즘은 아이들이 적으니까 너무 귀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될 만큼 부모님들이 정말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더 큰 상처를 입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생각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려온 겁니다. 생각해 볼 때 아이들에게 특별히 해줄 것이 없어서, 가난하니까 좋은 음식을 해줄 수도 없고 좋은 옷을 입힐 수도 없고 어디 놀이공원에 놀러 갈 수도 없고 아이들을 좋게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될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잘 된다는 결심이 서면, 결정이 나면 절대 주저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때 어머니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생각해 보니까 좀 안 됐잖아요. 좀 불쌍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데려가면 뭔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자녀를 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할 때 초인적인 지혜가 떠오르는데요, 이 시대에 그 어머니들의 초인적인 지혜는
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서 축복받는 것이다 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때 어머니들 같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해줄 건 많이 있지만 가장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최고가 이 아이에게, 나는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다른 거 없잖아요, 너무 바쁘잖아요, 아이들하고 시간 못 보내잖아요, 학교 가지, 학원 가지, 뭔가 그때와는 다른 형편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가슴 저미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요, 아이들을 막 출산하기 전에 개척을 시작해서 정말 어린 시절을 제대로 못 해줬어요. 늘 마음에 잘해줘야 돼, 잘해줘야 하는데 아이들이 20살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뭘 해보려니까 나도 어색하고 훈련이 안 돼서 아이들하고 뭔가 좀 안타깝게도 좀 소곤소곤 좀 간절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질 잘 못해요. 좀 저는 이방인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이들이 철이 들어서 뭔가를 할 때 더 가슴이 저민 겁니다. 왜 그때 잘하지도 못했을까? 어제는 어떤 분이 계란을 가져다 놓으셔서 초란 같기도 하고 또 흰색이는 뭐 늘푸른 농장인가 딱 찍혀있고 해서 좋은 것 같아서 갑자기 2개를 삶으려고, 2개만 먹으려다 하나 더 삶았어요. 그래서 그 계란을 삶다가 보니까 계란판 밑에 조그마한 봉투가 하나 있어요. 보니까 딸아이 글씨로 아버지 어머니 고마워요, 얼마 안 되지만 여행할 때 쓰세요. 나 내일 여행 간다고.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아니, 돈도 많이 넣었지만 돈보다도 이런 이런 편지를 받으니까 가슴이 저며가지고, 그래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언제 자라서 벌써 나한테 용돈을, 이걸 내가 받아 쓰나? 내가 감추긴 했습니다만은 마누라가 보면 또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거를 찍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제 친구들 카톡에 올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때도 있다고, 너희들 이런 거 봤냐고, 이렇게 가슴 징언 일을 경험해 봤냐고 이렇게 하고 감상에 젖어 있다가 뭔가 좀 이상해요. 느낌이 뭐가 이상할까요? 계란이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전에 곱창전골을 다 태웠거든요. 가니까 여러분, 물이 거의 다 따라가지고 손잡이가 뜨거운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이렇게까지 하나? 난 한 일도 없는데, 아이들하고 좀 애틋한 시간을 보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해주셨습니까? 만족합니까? 아쉬움 없습니까? 내가 니한테 못해준 게 뭐 있노? 그러니까 어떤 애가 옆에 있는 돌을 잡고, 아이고 답답해라, 너 해준 게 뭐 있는데 엄마가, 내가 냉장고에 햄버거 넣어놨지, 10원짜리 애가 초등학교 왕저지ля. 제가 옛날에 안양에 살 때, 제가 새들어 살던 집에 그 아주머니가 자기 수치인지도 모르고, 평택 전매서장 부인이었는데 남편은 늘 전매서 평택 가서 일주일 있다가 돌아오면 그 아이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치우라고, 치우. 돌로, 아버지 걸로. 답답. 여러분 혹시 정말 아이들한테 못해준 게 뭐 있노? 이런 생각 가시세요? 잘해주셨어도 아이들 생각하면 국률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머니들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 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막 아이를 데리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가자 하면 어린아이들이 뭐 생각합니까? 우리 카페 놀러 오듯 그냥 놀러 오니까 자기만 온 게 아니고 거기 그냥 애들이 많이 모인 겁니다. 이제 엄마 끝, 아빠 끝. 애들을 보이면 어른이 안 보입니다. 쫓아가서 노는 겁니다. 막 떠들고 노는데 상당히 시끄럽죠.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만나면 처음 만나는데 대부분 친해집니다. 바로 만나자마자 싸웁니다. 전혀 경계하는 게 없어요. 우리 어른들은요, 딱 가서 자기보다 잘난 놈 있으면 경계합니다. 거기 미운 놈 있으면 바로 고개 돌리고 집에 갑니다.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병을 고치려고 하고 긴장되는 순간인데 아이들이 막 몰려와가지고는 그냥 북사투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너희들 조용히 해라, 가라, 애들 좀 데려가세요, 왜 이렇게 방해합니까? 악마냐 소리를 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엄마 찾아, 엄마 우리 센 엄마, 어디 가든지 싸워서 이기는 엄마가 아저씨를 물리쳐 주겠지. 그런데 그 아주머니께서 그날은 너무 점잖은 겁니다. 가만히 아무 행동도 안 하시고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애들이 이상해요. 전에 같은 엄마가 왜 우리 아이한테 그러냐고, 뭐 잘못한 거 있냐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날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어려운 일 생길 때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거 보고 다 아시잖아요. 주님 모르시는 게 있나요?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것도 없고 나를 찾아왔는데 이 아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고 내게 온 자를 결코 돌려보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씀도 전했는데,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한 겁니다. 너희들이 뭘 아냐? 그 부모들의 마음을 아냐? 아이들의 마음을 아냐? 이 바보들아, 바보라고는 안 하셨지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 제자가 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겠냐? 왜 이런 걸 이해 못하냐?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아이들처럼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 갈망한 눈빛,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자녀를 기도하시고 자녀를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자녀였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어머니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옛날 말이 있습니다. 자식 새끼 이건 좋은 뜻입니다.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그 음식을 보면 어머니는 배부르다고 그렇게 해요. 자기가 굶어 죽어도 아이들을 먹고 배부른 거 그렇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사람이 여러 번 집을 나갔을 텐데 애들 때문에 안 나갔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자녀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시고 자녀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나가도록 한 것, 오히려 넉넉하지 않은 것이 자녀들에게 복이고 어머니들에게 복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갈 데가 많고 인정받고 그랬으면 아마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때때로의 역한 환경, 가난, 아픔들, 우리가 시련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한 방편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혹 가난해서 고통 중에 있거나 마음이 상한 분 계시면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이 반드시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불평원망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면 딱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꼭 맞습니다. 부모님이 할 일 중에 가장 잘하는 일은, 가장 최고의 일은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이 해서는 절대 안 될 거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여기 내가 피를 받아서 원고 없는 얘기로 예배를 마쳤어요. 교사들만 예배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나오는 걸 방해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 아닙니다. 그가 쏘는 핵미사일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싫어하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먼저 된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막는 역할을 가장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고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일을 막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것을 실족시키는 일이다. 실족했다는 것은 발을 잘못 드셔서 죽든지 중상을 입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은 자는 소자를 실족시킨 거다. 어린아이를 실족시킨 거다.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일을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가라.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려는 사람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차라리 죽으라는 겁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연자맷돌 큰 거, 작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소가 돌리는 연자맷돌 목에 메고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머니들 마음, 그 아이들의 소원을 보시고 하나하나 품에 안아서, 아이들은요 참 이렇게 품에 안길 때는 너무 따뜻해요.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꼭 안기고 난 뒤에는 파편을 남기고 합니다. 코를 묻혀놓던가 뭔가를 꼭 흔적을 남기고. 예수님 그날 막 어지간했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 그런 거 싫다 하지 않으시고 아이들 다 축복하셨다고, 주님께로 온 자를 말씀하신 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을 침입자로 간주하지 않고 쫓아내는 제자들 오히려 책망하시고 아이들에게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고 주저하지 않고 축복하신 그 어린이들에 대한 동일한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너무도 아이러니컬합니다. 우리는 빨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도록 그렇게 막 그냥 빨리 어른 되라 하고 말이죠. 빨리 커라, 언제 절들래 하는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우리더러 어린 아이들 같이 되라 그래요. 우리는 막 빨리 커서 돈도 벌어오고 막 좀 혼자 살아면 좋겠는데, 너희들 커서 시집 가는 날이 엄마 독립하는 날이다. 엄마 바로 집에 나갈 거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어린아이 닮으라, 어린아이 닮으라고. 어른이 어린아이를 닮으라 그래요. 어른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어른입니다. 그들은 부가 물질이 있습니다. 임의라도 쓸 수 있는 경제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대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 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모델을 아이들을 세운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이들을 닮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이 나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나쁜 것 같아요? 어른이 나빠요. 여러분, 아이들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 다 누가 나쁘게 만드는 줄 알아요? 어른들이 나쁘게 만들었어요. 아이들은요 나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의식이 없을 때 죽은 아이들은, 2살 전에 죽은 아이들은 천국 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천국이 그런 자일 것이니까. 유아 세례를 아주 초기에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천국이 이런 자일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더 은유적으로 해석한 분들은 아이들은 일찍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크게 무리가 없어요. 어쨌든 신학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은 깨끗합니다. 백시 같은 그 아이들이 장애를 갖게 되는 배경에는 어른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술 안 배웠어요. 어른들이 가르쳐 줬어요. 그 아이들이 담배 안 피웠어요. 어른들이 가르쳐 줬어요. 그 아이들이 쾌락을 추구합니까? 어른들이 추구하죠. 오히려 쾌락의 도구로 아이들을 희생시켰잖아요. 나쁘다고 그러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안 그랬어도 우리 기성인들 책임 아닙니까? 요즘 초등학교만 돼도 담배 피운다 그래요. 요즘 중학교 되면 술 다 마신다 그래요. 50% 술, 담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들 중학교 다닐 때 편 나누기 어려우니까 술 마시는 애 안 마시는 애 하니까 딱 반이더랍니다. 애들 너무 그러지 말아요. 그 아이들 누가 그래 만들었어요? 여러분 뭐 많이 듣잖아요. 말하기 싫은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알아요. 어른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면, 어린아이처럼 웃음을 잃지 않는다면, 어린아이처럼 담백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아는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한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너무 가뭄이 심해서 어떻게 파종을 할 수가 없어요. 모두 심어야 되고 콩도 심어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척박한 땅에, 이것을 지켜보던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는 수요일 날 11시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오십시오. 시골에 있는 성도들은 착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착하잖아요. 기도해 오라 그러던 목사님 하겠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 왔어요. 오는데 기대 안 하고 와요. 잘 지냈어? 뭐 기도한다네. 기도 뭐 얼마나 하려는 거?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어른들이 모여왔어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강대상에서 보니까 거기 아이 하나가 앞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노란 우산을 들고 무릎 위에 올려놓고 너무 상기된 널 기대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 끝나면 비가 오니까 어린아이가 말이죠, 너무 좋은 거야. 기도하고 이제 기도회 다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데 비가 내린 겁니다. 할렐루야. 아이는 우산을 쓰고 집에 가고 어른들은 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과 같은 순전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아이들이 나쁘다 그래요? 누가 아이들이 잘못됐다 그래요? 아이들 예배 시간 좀 떠든다고 너무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만 안 떠들고 다른 데 가서 아이들보다 수천 수만 배 나쁜 짓 하잖아요. 아멘 해봐요. 맞잖아요. 아이들 좀 떠든 거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고 막 가도 그러지 말고. 예배 시간에 애 뛰다니는 건 괜찮은데 뛰다니는 거 말리러 다니는 사람이 난 싫더라고. 가만히 있으면 됐겠네. 자기 예배 드리기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안 들어오고 축도 끝나면 들어오고 그러더란 말이죠. 여러분이 아이들만 같으면 천국 들어간다는, 아이들만 같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쾌락의 수단으로, 다는 아니지만 많이 희생시켰습니다. 우리 옛날 우리 어른들은 안 그랬거든요. 요즘은 전부 다 인면수심이 돼서 청소년들이 옛날과 다르다, 우리 클 때 다르다 그러는데, 우리도 옛날 어른들과 달라요. 우리도 옛날 어머니들과 달라요. 여러분, 아이들을 국리로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책임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나쁜 짓 다 했잖아요. 아이들 장난감 부순다고 집에서 엄마들 어지럽힌다 하는데 내비둬요. 장난감 얼마 하지도 않잖아요. 오직 하면 장난감, 여러분은 온 것 다 부수잖아요. 자연환경 다 망치고, 그리고 또 사람 영혼을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놨어요. 마음이 상해서 지쳐서 신앙생활조차 힘들 정도로 저를 포함해서 너무 상처를 많이 주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그래왔습니까? 그러고 뭐 집에서 장난감 좀 그랬다고 막 빗자루 들고 할래 안 할래, 세 번째다 벌써. 아이고 나는 천 번째다. 여러분 아이들 너무 괴롭히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실컷 놀다 들어와서 잡는 게 아인 사람이에요. 난 길거리에서 애를 그냥 막, 진짜 우리 어릴 때 개 때리듯 때리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을 국리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천국의 모델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없어지면 안 돼요.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질문 받아요. 교회 예배 있어요. 헌금 있어요. 찬양 있어요. 기도 있어요. 교제 있어요. 식사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어린아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교회가 천국 이런 자의 것이다. 가정이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다 회의를 하고 교회는 어린아이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어린아이가 없으면 교회 미래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주일학교 안 돼요. 그렇게 말하고 3, 4년 때 만나면 교회가 반쪽이나 있더라고요. 그게 주일학교 없어요. 한 5년 지나니까 교회가 그냥 넘어질 위기가 있어요. 이거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떠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축복의 사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기술도 좋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확실한 인프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왠지 압니까? 어린아이가 없어서. 우리도 그거 따라갔더래. 여러분, 가정에도 어린아이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이 사회 속에서도 어린아이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하는 얘기죠. 그냥 주님께서 그냥 아이들 그냥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유치부 아이들이 5명이 등록됐다 해요. 토요일날 카페 앞에서 전도질 했는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들 초등부는 75명이 모였다 그래요. 여러분, 75명이 얼마나 많은 아이 숫자인지 잘 모르죠? 500명 되는 교회도 아이들이 60명, 30, 40명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 요즘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천국 어린아이, 이런 아이가 있어야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자꾸 출산을 해야 됩니다. 43살 미만은 다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 권사님 한 분이 41살에 아이를 낳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나 더 낳을 수 있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출산을 많이 해야 돼요. 왜 아이를 안 낳아요? 나는 그렇게 달라 해도 안 주시더라고. 우리가 살면서 교회도 자꾸 아이들이 전도돼야 됩니다. 자꾸 와야 됩니다. 난 유치부 아이들 보면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표정이 밝습니다. 여러분도 표정이 밝지만 여러분 중에 조는 사람이 5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고개 숙이고 피곤합니다. 조는 얼굴. 그럼 뭐 조는 얼굴은 벌써 무장해제거든요. 그동안의 삶의 얼굴에 수심이 다. 아이들은요, 잘 때도 예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아이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자꾸 대접해 줘야 돼요. 그러면 잘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 어린이 세 가족을 말해요. 나이가 60이든 5이든 20이든 15살이든 처음 오는 사람을 어린 신자라 그래요. 어린 신자.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어린입니다.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오지 않으면 교회는 병듭니다. 반드시 싸우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자리 싸움을 합니다. 어느 교회는 성도가 80명이 채 안 되는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장립사님, 권사님 이렇게 해서 35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세상에.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다 남아 계신 분들도 언제 내가 직분을 얻나? 직분 따는 거예요. 그냥 전부 올인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아요. 새 가족이 없어요. 병든 교회입니다. 유럽 교회도 그래서 망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 신자, 막 영적으로 태어나는 신자가 많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새 가족들을 가리켜서 건강한 피를 수혈하는 새 피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그냥 오래돼 가지고 그냥 있는데 새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새 신자들이 오면 앉는 자세도 다르고요, 저를 바라보는 듯 다릅니다. 거의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저를 부처 수준으로 바라봅니다. 한 1년쯤 지나면 아주 동생처럼 생각합니다. 좀 더 지나면 머슴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님 모르는 1살짜리든 100세 되신 분이든 많이 오도록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유럽 교회는 그걸 안 하고 나중에 성도가 많아지니까 전도할 필요 없다, 전도가 뭐 그리 중요하냐 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재밌게 놀자 해서 그룹이 생겼어요. 댄스 팀 생기고 뭐 도박 포카 팀 생기고 또 술 마시는 팀 생기고, 그래서 지하에 그런 카페를 만들고 홀을 만들어서 예배 마치고 놀다가 문 닫았어요. 호주에 다녀오신 분이 그러더라고. 가장 큰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다고. 다른 교회는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 서원교회는 늘 어린 신자 새 가족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오전엔 1시간 10분에 마쳤는데 제가 2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다 건너뛰고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지식 없지만 그것 가지고 어설픈 지식 가지고
복음에 덧칠하지 않아요. 애들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딱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 봤나? 이런 말 안 합니다. 선악과 먹고 타락했다 그러면 맞아, 선악과 먹어서 그랬어. 하나님 선악과 먹은 거 용서해, 이렇게 합니다. 어른들은 네가 선악과 봤나? 복잡해요.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야지, 이런 말 아이들은 안 해요. 어느 유치부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우리 아빠를 전도하겠어요. 딸아이가 5살인데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아빠가 예수님 안 믿어요. 지옥 갈 텐데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드리면 아멘. 그러고 눈 뜨고 울면서 아빠 교회 가야 돼. 안 가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 부인 되는 분이 보다가 아이고 내 딸아이가 전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덧칠하지 말고 십자가를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뭘 자꾸 보탤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한다고, 얼마나 지식이 많다고, 여러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다고, 다 쓸모인 거잖아요. 복음을 심오한 철학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복음을 무슨 어떤 지식을 탐구하는 그런 교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 넓어서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연구해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자꾸 설명하려고 심오한 학문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다 병이 드는 겁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이요, 부자의 복음이요, 건강한 자의 복음이요, 병든 자의 복음이요, 배운 자의 복음이요, 배우지 못한 자의 복음이요, 노인의 복음이요, 어린아이의 복음이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지금 받아들이면 될 텐데 너무 복잡합니다. 자꾸 재해석을 합니다. 설교 따지지 말아요.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금방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평가할 거 아닙니다. 그냥 아멘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거듭나는 것이지, 주님을 믿는 것이지, 이걸 뭐 이해하고 또 감동받고 신념 철학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방탕한 책들을 읽고 여러 가지 이단 이런 사설을 듣고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감시키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포들이 오면 끝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통해서 배우시고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